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성금 몇 분과 우리 이제 사모가 왔어요. 그래서 방언 받으시고 또 이제 통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오셔서 다는 못 해드리고 몇 분만 꼭 궁금하신 분들, 내 영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내가 꼭 듣고 싶고 영적으로 또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몇 분만 이제 통변 기도 받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가 우리 찬양하는 아이들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찬양이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래 느끼나? 니들은 어떻게 느껴? 좀 바뀐 거야? 에? 바뀐 것 같아? 새벽 예배 때 찬양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어제보다는 확실하게 영적으로 좀 더 찬양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더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유, 나 너무 부러워 죽겠어. 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배워야 되겠다. 저는 최혜준 목사님 우리 심호하시는 우리 산울손만교회 부흥회 하러 왔다기보다는 제가 목회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 열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영적인 것은요, 확대 축소를 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늘 유목사님이 교회 못이 박히도록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했고, 이번에 우리 최유진 목사님하고 같이 유목사님 따라서 배냉 집회를 갔어요. 배냉 집회를 갔는데 아프리카 목사님들 이제 그분들은 뭐 이제 평생 맛있는 걸 못 드셔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에 뷔페를 이렇게 차려놓고 그분들을 이게 초청해다가 이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때 이제 유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 따라와서 뭐를 이렇게 경험하고 뭘 느끼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많은 거 배우고 이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제 메인 강사라면 어떤 설교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성회를 이끌어 갈까, 이거를 생각한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세팅이 되면 된다. 성경이 세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 배운 거예요. 성경은 세팅하는 거구나. 세팅이 되는 거야, 몸에.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게 구원 아닌가요? 그죠? 이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뭐만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만 충만한 게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뭐라고, 내가 잃은 말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신은 뭐다? 무익하다는 거야. 그럼 육신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내 안의 말은 이거 무익한 거야.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누구의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게 기준이냐 이 말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내가 긴가민가 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10명 물어보면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한테 물어봐요. 뜬금없이. 집사님, 지금 집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망설여. 그러면서 한 7명은 글쎄요 이러고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는 거지. 왜?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양심상 천국 간다는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지옥은 가기 싫고, 이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아닌 경우가 많고,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보여줘 보라고, 내가. 아니 천국 갈 수 있으면 보여줘 봐라. 내가 불신자로 치고 나 설명 좀 해봐봐. 보여줘봐. 설득해봐. 그러면 예수의 피공로로 저쩌고. 내가 불신자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천국 가는지.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해봤자 신학적인 관념적인 그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씨도 안 먹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그런 말씀이라면 누가 그 말 듣고 전도가 되고 그 말 듣고 설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본주의고 합리주의고 상황주의입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줄인 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성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거는요, 이 안에는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 한 절을 더 축소하면 뭐가 나와요? 한 단어로 축소하면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게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아멘. 이게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요렇게도 온갖 비유로 온갖 방법으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 여러분 어디 가야 돼? 확실합니까? 그런데요,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틀렸어. 쉬워요, 어려워요? 틀렸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틀렸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려워도 틀렸어. 낮에 얘기했는데 천국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멘? 그럼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 주리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안식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뭡니까? 이제 일을 그만하고 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요. 이것도 일이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일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살 집과 내가 살 면류관과 내가 살 모든 상급을 쌓아놓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뺏어서 우리가 내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 다 쌓아놓는 거죠. 그죠? 이게 보면은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이 율법이, 비밀이 거기 다 숨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큰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팔복에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또 틀렸다 그럴 것 같죠? 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니까 이 땅의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형체가 있으면 실상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죠? 실제적으로 날씬한 사람은 그림자도 날씬하겠죠, 그죠? 아닌가? 빛의 굴곡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비유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복음서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가 누구죠? 율법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율법사가 뭐 하는 사람이니? 예림이지, 그지? 예림아, 율법사가 뭐 하는 사람이니? 응? 율법사가 뭐야? 율법사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학교, 뭐 대학, 뭐 교수 정도 뭐 되겠죠.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위에서 이제 뭐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치도 하고 이런 사람이 율법사인데, 이 유명한 어떤 율법사가 사람들 많은 데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유명세도 있고 그러겠죠. 율법에 대해서는 다 통달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그런 율법사가 일어나서 이 젊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선생님, 라삐어 그랬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대답은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영생을 주겠습니까? 석가가 지가 영생 주겠다고 갔어요?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유튜브 보면은 석가는 지옥에 있다 치면은 어떤 스님이 불교 TV에서 강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부처는 지옥에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들어본 분 계시죠, 그죠? 진짜 도를 많이 닦고 진짜 순수하고 영이 맑은 중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참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석가모니는 도를 많이 쌓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나 극락 좋은 데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지옥에 있다고. 왜 지옥에 있냐? 지옥에 있어야 우리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구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참 절에 가시는 분들 보면 그거 듣고도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 참 답이 없죠, 그죠? 참 골치 아파요. 저는 그런 뭐 무당들도 많이 얘기해봤고 이제 중들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요. 그 사람들이 솔직히 시인해요. 무당도 귀신이고 불교 중도 귀신이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기친다는 거 알아. 자기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생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멘. 다 죽잖아요. 석가모니도 무덤 있어요, 없어요? 마호메드도 무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자기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야?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 뭐예요? 영생하고 싶은 거야. 죽기 싫은 거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거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내 영의 아버지인데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 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멘.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나 정도는 뭐 천국 가지, 이런 사람들은 애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기가 의가 어디 있어? 바울에게 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의가 없어요. 그에게는 전부 다 누가 주신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 의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것만이 우리의 의거든요. 그럼 왜 예수의 피가 의일까? 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모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만 구원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섞어서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 개똥 같은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런 소리는 듣거든 귀를 씻어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그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야,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네가 답은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야.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죠? 그 모를 수가 없죠, 율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일을 행하라. 아멘.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얼마큼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지혜가 육신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도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좀 배웠다고 옳게 여기려고. 교만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고 심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율법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기준이 나왔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꼭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기준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판단할 거야 이거를?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르게 하고 주셨을까요? 알게 하고 주셨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멘. 그냥 모르고 믿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알게 하셨는데 모르게 만드는 게 누구야? 이게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쉬운 것도 모르게 만들어 가려놓기 때문에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준이 어딨냐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기준을 모든 인류가 다 알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기준입니까? 근데 기준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림아, 여기 아빠 계셔? 아빠 어디 계세요? 예림이 아빠 어디 계세요? 예림이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예림이 아버지 거기 계셨군요. 아이고, 예림이가 얼마나 이쁜지 똑똑하고, 그죠? 만약에 예림이가요, 심장이 고장나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예림이 아버님이 심장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당연히 주죠. 근데 예림아, 5초 걸렸다. 대답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림아. 평상시에 아빠한테 어떻게 했니, 너? 에? 다른 데 물어보면요, 1초도 안 걸려요. 심장 조여. 당연히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아니, 자기 딸이 심장 고장 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내 심장 이 시간에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어머니가 줘요, 안 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에? 예림이가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시집가고 그러면 아빠가 아파갖고 꼼짝도 못하면 누가 수발 들어? 아들 놈의 새끼들은 절대로 안 해. 기대하지 마. 아휴, 나도 딸 하나 낳고. 아들 놈의 새끼는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해요? 딸이에요, 저희 딸이. 그래, 안 그래요? 예, 참 신기해. 그러니까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당연히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율법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전날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넘게 약속대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잘 자라서 16살까지 이제 자랐어. 이제 예레미야가 몇 살이니? 오, 동안이네. 또 어린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예. 하여튼 16, 17살이야. 남자애들이 항상 혈기왕성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100세에 낳은 이 자식을 번제로 내어주라는 거야. 그죠?
성경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난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100세 넓은 꼬부랑 할아버지, 에? 아니 아들 이삭은 이미 다 컸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야 오늘 네가 재물이다, 누워.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이상하네 아버지 왜래? 하고 본능적으로 그죠 밀치고, 예. 아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갔다고 뛰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아도 그러겠지, 그지? 죽인다는데 아무리 아버지라도. 예?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저는 그 오토바이 아니고 텍트 같은 거, 스쿠터 그거 타고 다니는데 하루는 뒤에 내 아들이 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왜? 만약에 사고 나면 자기는 뒤에서 팔쩍 뛰어내리면 산대. 나는 이놈의 새끼야. 아, 웃긴 놈이야. 사고 나면 지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야 이 참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본능적으로 밀치고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삭이가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나 죽이소 하고.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물어봤어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여러분 믿고 나가거나 보여주셨어요. 영화처럼. 그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도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그럼 같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 죽이라고. 저는 이삭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아들을 낳았어.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지. 너무 사랑하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나 그 마음도 알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 한 몇백 배, 수백 배 더 사랑했을 것 같아.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이삭에게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삭을 사랑하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삭을.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이삭도 아버지를 사랑해, 안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삭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너무너무 목숨을 초월한 사랑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싶은 거야. 왜?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거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죽을 수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아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바치라 하면 나는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래라 이 말이요. 이게 율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사랑 관계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율법의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그 스트레스, 큰 스트레스 때문에 이 모공의 안에 피가 터져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돼가지고 흘러 내려올 정도로 고민이 나면서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을 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일어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으로 보세요. 이거는 그 아들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육체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영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양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야 우리가 그 마음 알고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랬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유대인이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싹 벗기고 때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도와주기는커녕 피해 갔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지는 거야. 인본주의지. 자기 사람 건지다가 자기도 강도 만나서 죽을까 봐 언능 내빼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나는 지금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 하면서 그 핑계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게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들어갔어요. 오늘날 말하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찬양팀, 찬양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보고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주고 자기도 죽을까 봐 내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내련 둘을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 의견에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사한테 물어보니까 뭐래요?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너도 이렇게 행하라. 그래 구원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박애주의하고 인본주의 하면은 그게 사랑인가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평생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여자가 죽을 때 자기는 지옥 가는 거 알고 죽었어요.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박애주의가 그러면 그건 불교도 해요. 캐톨릭에서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웃이 뭐냔 말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네?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친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근데 왜 자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네가 나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욕하잖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욕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개새끼라는 말이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개 같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잡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욕할 때 그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니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하는 나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예요. 마귀를 만나서 다 뺏기고, 그죠? 다 죽게 생겨서 가만 내버리고 죽잖아요, 그죠? 여기서 안 죽을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안 죽을 거다 하는 사람 계십니까? 그분 옆에 사람이 좀 돌봐주세요. 좀 문제가 있는 분이야. 우리는 강도 만나서 다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셔가지고 뭐로? 포도주하고 기름. 뭘 말합니까? 자기 피와 성령으로. 성령과 피로. 아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자기가 타고 들어가는 나귀,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거기 우리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왕이 타야 될 영광 우리에게 태워주시고, 어디 데리고 가? 주막으로 데리고 가. 주막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그 주모가 누구야? 최혜진 목사님이 주모예요. 주모. 그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막에 맡겨서 치료해주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여러분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뭘 줬어요? 은을 줬죠. 나중에 이게 불의한 재물에 누가복음 16장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멘, 필요하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셔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웃이고 내 친구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으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흙으로, 창세기보니까 흙으로 지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생령, 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그죠? 근데 아담이 혼자 아름답게 너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 안 좋은 게 있었어. 하나님 볼 때 뭐가 안 좋았어요? 독처하는 게 안 좋았어.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돕는 베풀을 만들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좋은 흙을 딱 쥐고 34, 24, 34 아담이 제일 이제 좋아할 만한 그 취향으로 아름답게 딱 빚어가지고 또 만들어서 야, 네 아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널린 게 흙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비를 분질러가지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살과 함께 해가지고 그거를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맞춘 사람 선물 드립니다. 우리 최혜지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저께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 더하기 1은 뭐다? 1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뭔지 알게 하죠. 이것도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결혼과 관련된 거야. 이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어떤 인륜도 피해갈 수가 없는 말씀이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아마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미개에 하는 사람들도 다 뭐가 있어? 결혼식이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저는요, 제 생각에 아담이 깊이 잠들었는데 얼마 동안 잠들었을까요? 나는 3일 같아. 3일. 내 생각에. 왜? 이제 둘째 아담의 모형이니까, 첫째 아담이. 그죠? 깊이 잠들었다는 건 뭐야?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가 살린 거죠. 그죠? 깊이 잠들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살과 갈비를 취했다는 거예요. 깨우면 또 살아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딱 깨어나서 보니까 갈비가 있어 없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 때는 하와보다 하나가 적겠죠. 그죠? 그럼 남자 갈비 때는 여자보다 하나가 적겠네? 예림아 그래? 난 또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뼈 중에 갈비는요 다시 이게 만들어진대. 다시 재생이 된다네? 오늘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고, 그건 뭐 성경적인 뭐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말이 무슨, 넌 나랑 한 몸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까 거기서 뭐가 생각나는데, 그 사랑의 씨로, 아담의 씨로 자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부끄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어딜 가려? 그죠? 생식기를 가리죠. 그죠?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부끄러우면 얼굴을 가리지 왜 거기를 가리냐고. 저번에 옛날에 한번 여탕에 불이 났는데 여자분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전부 다 막 가리고 나왔을까? 아니야. 얼굴에다가 바켓을 다 뒤집어 쓰고 나오더라고. 어차피 뭐 얼굴만 누군지 모르면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얼굴을 가리면 되지 왜 거기를 가리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거기 성경에 답이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은 것은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아담이 머리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뭐다? 아담이 머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질서라고 그랬죠. 창세기 보면 그 질서가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어디 성경에 보니까 루시엘이, 요게 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 마귀가 곤두박질 쳐서 땅에 처박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보셨죠, 예수님이. 그 보시고 따라와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려고 오신 건데,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심판하려고 오신 건데. 아멘. 그런데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교만해서 루시퍼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뱀이거든. 그 용이라고 하는데, 그 용이 이 땅에 곤두박질 칠 때 그 꼬리로 그 별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3분의 1이 뭐겠어요? 가브리엘의 천사, 미가엘의 천사, 자기 천사들 자기 밑에.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머리예요. 천사장이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밑 천사들이 창조가 되는 것이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통해서 그 밑에 천사들이 창조되고, 루시엘을 통해서 그 밑에 천사들이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죽으니까 꼬리까지 다 끌고 내려서 같이 귀신막이 사단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 우리 예림이가 무슨 씨라고 그랬죠? 경주의 씨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림이가 위에 할아버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림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시조가 있겠죠. 더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족보를 보세요, 성경에. 예? 누구의 이상은 누구 올라가면은 누가 나와? 아브라함이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 아담이 나오고. 그죠? 그 위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거예요. 원래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머리고, 아담 몸속에 있는 씨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를 생산해서, 그죠? 그래서 아담이 머리가 되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찬양하도록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뭐가 죽어버렸어요? 머리가 죽은 거야. 옛날에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봤어? 반지의 제왕. 얘들이 공부하니까 안 보는구나. 목사님만 타락했네. 그런 영화 보면은 그 사우론이 나와. 사우론. 그죠? 사우론이 나중에 죽으니까 어떻게 돼? 그 밑에 있는 쫄병들도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모퉁이 돌이 딱 빠지면 한쪽 벽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죠? 머리가 죽으니까 꼬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 둘째 아담이 와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고, 두 번째 아담은 어떤 영이다? 살리는 영인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애해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전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빠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지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하늘소망교회도 예수가 없어지면 여기는 와르르 다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목사님이 넘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요? 내 기도보다 먼저 되는 게 누구의 기도를 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도 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가정에서는 누가 머리야? 누가 머리야? 말만 아빠지. 솔직히 누가 머리야? 응? 엄마가 머리거나 아마 예림이가 머리거나 그러지? 그러면은 거기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응? 질서가 깨진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머리예요. 여자들이 함부로 남편 얼굴에다 고속도로 대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귀신 역사야.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면 그게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이 마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속에서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러면 돼 안 돼? 지옥 가는 거야. 아빠한테 덤벼본 사람 건들어 빨리. 다 건들어 오늘 회개하게. 이것들이 아주 그냥 불순종의 영이 마귀에 속해갖고 손 내려 오늘 회개해. 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천국 가려면. 아멘 안 하냐? 아멘?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에 고이는 거야. 사랑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에.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질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됐죠. 그죠? 이걸 침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도 할게요. 침례받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누가 죽었어? 내 신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무용지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을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인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죽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주였을 때 네가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랬을 때 그랬습니까? 네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흘렸다면, 피 흘렸다면 그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그죠?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고 십자가 지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모르고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예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우주야.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이 사람의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나는 포도나무에 녹을 가지다 그랬죠. 열매가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응?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열매 안 맺은 가지는 잘라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육이 강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인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이 율법사처럼 그리고 까불고 있는 거야. 그럼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새롭게 준 계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에요. 이게 오늘 율법사가 한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야. 십자가에서. 아멘.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가져야 아는 거야. 예림아, 사과가 무슨 맛이니? 그렇지, 사과 맛. 정답이지. 옆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뭐야? 다윤이. 다윤아, 딸기가 무슨 맛이니? 그치, 딸기 맛.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야? 지연이? 주영이? 주영이니? 주영아, 예수가 무슨 맛이니? 예수 맛이지, 뭘 물어봐. 예수의 살을 먹어본 사람, 예수의 피를 마셔본 사람은 예수 맛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단들이 하는 말을 딱 보면 아, 이건 다른 맛인데. 예? 배를 딸기 모양으로 탁 깎아갖고 색칠도 하고 미술하는 사람이 탁 갖다 줘가지고, 예? 예림아 먹어봐, 딸기야. 딸기네. 먹었는데 이게 딸기야 배야? 이게 배인데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지. 바나나를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이거 딸기 먹어, 딸기 먹어 해봐. 그럼 걔는요, 그게 딸기인 줄 알아. 신기하죠, 그죠? 저는 지금 비록 이렇게 망가졌지만 제 어렸을 때 되게 예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아들이니까 딸 낳고 싶어갖고, 근데 저를 가진 다음에 뱃속에서 얌전한 아들해. 그래서 딸인 줄 알았대. 내가 태어날 때까지 딸인 줄 아는 거야. 그때는 미리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딱 나봤는데 딸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잖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억가심정으로 옷을 사줘도 빨간색 옷, 뭐 장화를 해줘도 뭐 분홍색, 그리고 뭐 리본 묶어주고 그러고 댕겼어요. 그럼 어머, 딸이 참 이쁘네요. 그럼 엄마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형한테요, 언니라고 시켰어.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형을 언니라고 불렀어. 언니, 언니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학교 딱 들어가서 우리 언니야 그랬더니 애들이 나를 놀리는 거예요. 왜 언니를 보고 언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 알고 봤더니 형이더라고.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도 잘못 배우면,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 어떤 원리로 우리가 천국 가는지를 알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뭐다? 누구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하나님 영으로 살리는 건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한데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시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격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그랬어요. 아멘. 천지를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겠죠? 그죠? 서두부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요한도 창세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 그랬죠? 흑암이 뭐라고 그랬어 어저께? 우주라고 했잖아요. 우주. 해도 달도 별도 없었던 캄캄한 흑암, 악한 귀신만 결박되어 있는 드글드글한 이 흑암에 천국의 빛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왜 내려오셨을까? 그 귀신들을 잡아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아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이겼다는 거야. 2002년에 우리가 요번에 2018년도인가요? 우리가 독일한테 이겼어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겨 독일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겼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겼어 이거. 이건 대한민국이 독일 이긴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육신 생각을 이길 수가 있다니.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만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가? 천국 가는 거지. 너무나도 쉽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딱 이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해가 되시죠?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 땅 오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고 그랬지 다른 길을 개척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 따라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길대로만 가야 되니까. 길도 모르고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로 갑니다.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자기가 그 길로 안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지고 가면 나 자신이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꼭 알고 그대로 행해야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것도 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죠. 그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건지 이미 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도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죠. 이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죠? 넘어갈까 할까? 오늘 우리 교인들 와 있어갖고 이거 귀에 목이 다 들려서 또 들으려면 짜증날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들으세요 그냥. 복수만 다치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물이 술이 됐다는 거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몰래 뭘 드세요? 술을 드세요. 와인은 괜찮다. 아니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양조 사업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사업 도와드리는 게 이게 무슨 죄냐 이러면서 술을 드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된다고 자기들이 우겨. 근데 성도들은 보면 안 돼. 참 웃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의 부흥사회 조은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술 드시는 분이 계시대. 그분은 차 트렁크에다가 맥주를 괴짝지에 갖다 놓고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어디 뭐 야유 예배 갔나 어디 갔나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 차 트렁크에서 뭐 갖고 와봐.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서 보니까 트렁크 열어봤더니 맥주가 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를 들고 목사님한테 오면서 목사님 차 트렁크에 맥주가 있네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에 막 당황하면서 그게 어떤 그 집사님, 그 시당한 집사님이 그 나보고 맥주를 배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 미친 집사가 목사한테 맥주를 배달시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중인격이지, 그죠?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하는, 이 성경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술 드시는 분도 있어, 없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뭐 한다고 공생에 참 작았는데 결혼식장 가가지고, 남의 결혼식장 가가지고 거기서 술 떨어졌다고 물로 술을 만들어갖고 술 먹게 만들었냐 이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술은 취하지도 말라는 거야. 가지지도 말래요. 보지도 말래요. 술은요 귀신이 만든 음료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 술 안에 얼마나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 냄새 나는 거, 벌레, 바퀴벌레, 지네, 또 뭐가 징그럽냐, 더러운 것, 구더기 다 있어. 그거 마시면 그냥 귀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귀신아, 사람한테 제일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술만 한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술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냐? 어떤 목사님은요 가보면은 그 이제 비밀 장소에 딱 열어보면은 뱀이 막 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약주래, 약이래, 약, 술이 아니래. 뭐 인삼, 산삼 이래가지고 소주에 담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매실 이런 거 담아가지고 한 잔씩 먹으면 뭐 피로 회복이 좋고 뭐. 그렇다고 그게 약입니까 술입니까?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술 먹어도 되는 줄 알아. 근데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왜 하필이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셨냐고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잖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의 100% 주석에 있는 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왜 만들었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 그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도 공생애 하면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뭐 돈 맡은 사람 유다니까 유다가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돈 떨어졌는데요. 그래? 야, 물 떠와. 그냥 축사하고 갖다 팔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럼 지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니? 예리마. 그렇지, 물어보면 돼, 안 돼? 물어보면 되잖아, 예리마. 얼마나 쉬워. 성경 이렇게 쉬운데 물어볼 생각 안 하고 지가 고민하고 있어. 예리마, 동생들이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 니한테 물어보지, 그지? 너 공부 잘해? 그럼 너한테 안 물어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알아? 이건 목사들이야? 누가 알아? 예수님이 알지, 당사자니까. 아멘?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멘? 목사님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물어봤지, 나도 예수님한테 왜 그랬냐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자, 보세요. 성경은요, 성령께서 읽게 하시면 이게 활자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그 현장에 함께 데려가서 직접 현장 체험, 현장 실습을 하게 만드신다니까. 그러니 거기서 성경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여기 뭐라 나와? 예수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자여. 여기는 뭐 에코도 안 넣어주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 유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이 싸가지 없는 나무 새끼 하면서 예수님 안 믿겠죠. 예리만 이 엄마 보고 여자 이렇게 얘기하냐? 이 여자야 이렇게 얘기해? 큰일 나지, 그지? 엄마한테 이제 등판 맞는 거지, 그지? 근데 예수님은 왜 어머니한테, 분명히 그 위에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있는데 왜 이 어머니한테, 마리아한테 여자여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꿀 먹은 꿀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랬을까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세요 빨리 예수님한테. 왜 여자요 그랬을까요? 뭘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다 안다고 그랬죠? 예?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3장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여자여라고 한 거는 내가 창세기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 여자의 후손이 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자여 그랬구나.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그랬죠? 아멘. 공생애를 말하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다 형제예요. 어떤 장로님이 먼저 가신 권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조르고 졸라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한 번만 보여달라고 권사님. 천국에 있는 권사님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막 떼를 써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천국에 데려갔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 그 아내 권사님을 찾는 거야. 여보! 했더니 권사님이 저기 나오는 건데, 그럼 뭐라고 그랬게요? 형제요. 왜 나를 찾냐고. 거기는요 다 아들이야 아들. 히브리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지, 너는 내 딸이라 그랬어? 아니잖아. 너 왜 다 아들이게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왜 거긴 여자가 없을까? 왜 다 아들이라고 그럴까? 아이고 답답해. 쉬운 건데 왜 다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에?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아들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성별로는 우리가 예림이가 여자지만 예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 씨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식을 삼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자들은 뭐가 없어? 씨가 없잖아.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씨가 있어 없어? 남자들 여자들은 씨가 있어요. 아멘? 많이 낳아야지.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는 다 형제예요. 하나님의 씨로 다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비우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족보도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형제고 할아버지 형제도 이 땅에서만 그런 거지.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싹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하여튼 그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랑 상관이 없다 이거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이 어머니는 뭔가를 알고 계세요. 그죠? 마리아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적인 세계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누구를 만나? 가브리엘을 만나잖아요. 요셉은 마리아보다 조금 믿음이 없나 봐. 꿈에서 현몽했지만 마리아는 직접 만났어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순결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뭐가 있다? 돌로 만든 항아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마리아 말대로 시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뭘 채워라? 아구까지 뭐를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해놓고서는 왜 예수님이 변덕을 부리면서 이렇게 했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마리아랑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항아리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어. 근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게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나도 모르는 이게 술이 왜 나왔지? 하면서 먹어보니까 이야 좋거든 이 술이. 그러니까 신랑을 불렀어요.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 다음에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걸 주는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왜 물로 술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취하겠는데 그게 왜 영광 받을 일입니까? 그죠? 거기는 비밀이 있겠죠, 그죠? 성경을 글로 내 생각을 읽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는 걸 몰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그 현장을 보면 알게 돼요. 성경 전체를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뜻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아멘.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예수만 알면 돼. 어려운 수학 문제도 공식만 알면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요, 애들이 알려주면 고문이만 풀어. 조금만 이거를 변형시키면 못 풀어. 그죠? 근데 공식 알면 다 풀잖아요. 그죠? 성경도 예수만 있으면 이게 열쇠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만 말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만 알면 모든 성경은 다 풀어집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예림이 영화 볼 때 영화 보기 전에 뭐부터 보니? 영화를 안 보는구나. 옆에 있는 누구라고 그랬지? 나유나. 다유나. 다유기는 아니고 다유나. 다유나. 너 영화 보기 전에 뭐부터 보니? 그렇지, 예고편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이 뭐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아,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구나. 이게 예고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또 뭐 나와요? 그 전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 이것도 예고죠. 그죠? 이것도 예고예요. 그럼 이게 무슨 예고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침례가 들어있거든요. 성경은 침례들과 있어요. 세례가 아니야. 침례들과. 침례 8가지가 있거든요. 저번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인 침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받았죠. 가족적인 침례, 노아가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받은 침례, 그 다음에 또 믿는 자의 침례, 성령의 침례, 고난의 침례, 예수님 받은 침례. 그 다음에 또 무슨 침례가 있지? 불침례. 이런 침례들이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 다 구원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침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너무 재밌는 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돌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치고 우리는 성경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톡이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거로 우리를 항아리처럼 만들었어. 연약해요. 금방 깨져요. 금방 타고 나면 피를 다 흘리면 어떻게 돼? 죽는 것처럼. 진짜 귀한 것을 담아놓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귀신도 들어올 수 있고 선한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니까 돌로 만든 이 항아리인데 어디까지? 아구까지 물. 하나님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죠? 물로 충만한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떠다가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갖고 있는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든 조그만한 주전자겠죠. 그죠? 응? 여기다가 물을 떠가지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물을 떠서 주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지. 뭘로 씻어야 돼? 물로 씻어야지. 이 안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포도주가 있었으니까 물 담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 씻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만 받고 침례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장로교에서 맞아 죽을 말이지만 그건 뭐 맞는데 어떡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더니, 그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됐더니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7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야. 아멘? 구약에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거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지성소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예배가 돼요? 안 되잖아요. 세례가 없는 게 아니야. 물로 씻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그 피로 씻은 다음에 쑥 들어가는 게 그게 침례예요. 아멘이십니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이 항아리를 율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여기 뭐가 충만했다고 해서 물이 충만한 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가 됐죠, 그죠? 내가 완전히 비워가지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고. 아멘. 이게 침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귀신 떠나가기를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침례받은 사람이 죄가 있어 없어요? 이 안에는요, 예수 안에 완전 잠겼기 때문에 마귀가 다른 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다 그랬거든요.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프티즘.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성경만 제 성경 빼고 다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침례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 성경도, 헬라어도 침례로 되어 있고요, 일본어 성경도 침례로 되어 있고요, 중국 성경도 침례로 되어 있다니까요. 침례가 맞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장로라고 세례라고 해요?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요, 역사적으로 다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침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침례가.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다가 연화장에 나눠주니까 그 사람이 딱 맛보고, 이야, 이게 좋은, 전에 것보다 나중에 더 좋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전에 거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전에 포도주보다 나중 게 더 좋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전에 포도주는 뭐예요? 예전의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죠. 구약에서는 양, 소 잡아서 피 흘렸잖아요. 이걸로는 예표일 뿐이지 구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 구원이 있어? 예수의 피. 근데 그 피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포도주가 된 피를 흘린 거죠, 그죠? 이게 예고예요, 예고가 아니야? 예고죠. 예수님이 공생의 예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결혼식은 내 결혼식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나도 내 때가 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가 예수님의 결혼식이라는 거야. 아멘. 괜히 구약 공생 시작할 때 결혼식 간 게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결혼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이 땅에서 결혼했어요, 예수님이? 뭐 다빈치 코드인지 무슨 개소리라는 것들이 그렇게 막 우겨대지만 가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막달라 마리아가 뭐 예수님하고 결혼했냐 안 했더니만 자식이 있네 없네. 아이고 참, 성경도 전혀 모르는 것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결혼할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그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침례 받은 다음에, 요단강에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 침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야. 예수님도 옷 입었다 그래.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들림 받는 거야. 그때가 예수님의 결혼식이에요. 그때가 있다는 거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나도 이렇게 결혼을 할 거라는 것을 예표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연회장도 모르지만, 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야. 하인들만 이 비밀을 알더라는 거야. 이 하인들이 누구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야? 목사님, 집사님, 전도자, 구역장. 물이 피가 되는 거 아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곱하기 6, 5대양 6대주까지 가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요. 그죠? 성경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이게 다 알게 되니까. 예수만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십자가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거기가 절정이구나, 십자가가. 이게 예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요한복음 3장도 바로 그 연결되는 거죠, 2장하고 3장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오늘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와요? 예? 바리새인 중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전부 다 교만한 게 아니었어요. 니고데모처럼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니고데모는 진짜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아멘. 근데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가야 됐을까? 낮에는 못 가. 너무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낮에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야범을 틈타서 자기가 너무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실까? 이미 예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올 걸 이미 알고 계세요. 당연하죠. 내가 어저께 살았는데 내가 탄식을 타고 어제로 가봐봐. 그리고 오늘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날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예레미야가 경주이시라는 것도 알겠지 뭐. 너 경주이시지. 그럼 목사님 깜짝 놀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겠지. 이게 예언이야. 예언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니고데모한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는 거야. 두 번 태어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도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태어나,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가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요한일서에는 뭐가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왜 피를 뺐을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죠?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그림자고 실상도 있다는 거예요.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하죠. 자, 예림아, 네 옷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그지? 옷이 이게 뭐 3천만 원인데 이게 중요한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뭐 루이비통 뭐 그런 똥이 비싸다며? 응? 그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비 오면 안다고 그러죠. 가짜는 이게 쓰고 다니고 진짜는 품에 품고 다니고 뭐 하러 그러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그죠? 우리 눈으로는 진짜나 가짜나 똑같은데 이게 아무 가치 없죠. 그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정확하게 했어요. 그냥 영도 아니라 악한 영도 있으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그러죠.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도 알지 못하느냐? 진실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12절에 답을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듭나라는 거야. 육으로 났으면 영으로 나라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똑같은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면은 육적인 것도 이렇게 나니 영적으로 똑같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씨로 만들어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태어났겠냐고요.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겠냐고요. 그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도 내 아버지구나. 예레미야 아버지는 예레미야 육의 아버지지. 예레미야에게 육신을 줬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육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모형이야. 육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만 영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경험으로 봤을 때 육신으로 나는 것을 태어나는 것을 원리를 하면 영으로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겨자씨 만났다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첫날에
첫날에는 그냥 개요만 말한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사람의 아버지의 씨는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도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어디에 있었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택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럼 인공수정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자의 몸속에 뭐가 있어요? 예림아, 엄마 뱃속에 뭐가 있니? 뭐가 있니, 엄마 뱃속에? 응? 이 난자란 게 있겠죠. 난자의 수명이 뭐 24시간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간호사가. 예. 근데 이 24시간이 이제 수명이라 치면 23시간 된 난자가 있어. 한참 있으면 죽어야 돼. 근데 이 난자가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씨를 만나면 안 죽어. 그죠? 씨를 만나면 1 더하기 1이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야. 둘이 아파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 점점 자라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요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림이도 뿅 하면 요만해지는 거야.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요만한 씨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인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생명만 있어도 저 뽕나무보도 바다에 심겨도 된다는 거야. 산보도 바다에 놓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봤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산아 저기 바다에 빠져라. 이미 이루어진 걸 봤으니까. 내가 명령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데 겨자씨 요게 씨가 눈에도 안 보이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작은데 요게 점점 뱃속에서 자라죠. 안 죽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자라. 10달 동안 자라는데 9달이 있으면은 예림이가 엄마 뱃속에 9달이 있으면은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리죠. 예림이 태명이 뭐였니 너? 없었어? 예림이 태명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똘똘아, 뭐 똘똘이란 똘똘아 밖에 나오면은 하늘에 구름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나비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있단다. 뱃속에서 예림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임신했으면 날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을 날이 있어 없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야.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해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그걸 비유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그죠? 생명이라고 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도 이거를 유신에 태어나는 것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뭔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가 태어났는데 예레미가 예를 들어 100살 산다 치자. 뭐 억울해? 있으면 100살 살아. 근데 99살 할머니가 됐어. 예레미가. 그럼 내년에는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안 죽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예레미가 씨를 만나면 안 죽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이 죽을 몸에 이 흙에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콩이 2개가 있는데 한쪽 콩은 삶았어. 심었어, 둘 다. 그러면 이 콩은 죽었죠? 싹이 나요, 안 나요? 똑같이 썩지만 여기는 씨가 살았어.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얘는 뭐가 나? 싹이 나가 자라서 나중에 수많은 땅콩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죽지만 다시 산다는 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씨 맺는 것만 먹으라고 그런 거야. 씨 맺는 것만. 더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보면은. 근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씨 맺는 거. 씨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게 전부 다 씨 가진 걸로 먹는 거 아니에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씨가 있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으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나도 그렇구나. 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아멘. 이거를 아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를 불매. 이거는 더 설명 낮에 조금 얘기했죠, 그죠? 바람이 임의를 불매. 저녁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씨를 심고 이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부활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죠, 그죠? 빛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왜 마귀를 자기로 비유하지? 왜 자기를 뱀으로 얘기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시죠? 모르겠죠, 그죠? 예수님이 뱀인가?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라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뭘 어떻게 못된 맺게 예수님은 자기를 뱀으로 얘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못된 짓하고 범죄하다가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다 물어서 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이 죽으니까 모세가 불쌍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 백성 좀 살려주세요. 내 백성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모세야, 광야로 가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뱀 물린 사람이 그걸 보면 다 산다. 그래서 여러분 앰뷸런스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죠? 앰뷸런스에 그림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있는 거 장대. 그게 그 그림인데,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저 광야로 가서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아서 그걸 보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이야, 이 미친놈아, 네가 와서 치료제를 주든지 뭐 안수를 하든지 독을 빨아내든지 해야지, 막 거기 가가지고 죽겠는데 뭐 그 뱀을 보면 산다고? 미친놈아. 한 사람들 다 죽었고 모세 말을 믿고 어떻게 기어서라도 가서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아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뱀인가 예수님이? 어디를 보면 알아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걸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와 시자만 얘기하거든요. 에스더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내니 그 말이 나오거든요. 자, 에스더서 보니까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예요? 왕비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 왕이 모든 제국을 통일해 버렸어. 그래서 황제가 오셨어. 그죠? 그 신하들도 전부 다 왕이었던 사람들이 다 신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왕후 와스디, 어이구 내가 알지? 이상하네. 와스디가 정말 전생에서 제일 예쁜 애 뽑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왕들한테 자기 마누라 이쁜 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마누라 이쁜 거 자랑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자랑할 수가 없네. 하여튼 옛날에는 이뻤다는 거.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자랑하려고 했더니 와스디가 뭐 요즘에 여권 신장이고 기분 나쁘지. 내가 무슨 네 전리품이야? 내가 뭐 원숭이야? 내가 왜 거기 가서 내 미모를 뽐내야 돼? 아, 기분 나쁜데 안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체면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울그락불그락 밑에 그 신하들도 전부 다 왕이었는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지 마누라도 못 해보네. 이러니까는 뒤에서 신하들이 뭐라 그래?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왕이 그렇게 왕비한테 휘둘리면은 모든 나라의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다 작살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와스디를 패버리고 전국에서 이쁜 처녀들을 다 불러다가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로 왕비를 삼으셔서 그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와스디를 폐위해버리고 이제 왕비를 삼았는데 누가 됐어요? 에스더가 된 거야. 근데 그 사촌 오빠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 되면서 딸처럼 키웠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봐. 딸처럼 키웠는데 절대로 네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수르의 왕 밑에 제일 권력 있는 놈이 누구야? 하만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돈도 많아. 걔는 권력도 있어. 왕 다음으로 2인자야. 그러니까 걔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절을 안 해? 모르드게.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지. 왜? 이방 신을 섬기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절을 해? 나는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빳빳하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 안 나빠? 하만이가 저 새끼 내가 죽인다고. 저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랑 똑같은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내가 죽일 거라고. 그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가 묘책을 강구해서 그 왕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은 몇 달란트? 2만 달란트인가 3만 달란트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죽이든 살리든지. 그랬더니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왕을 안 섬길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아주 그냥 안 좋은 놈들이라고. 언제든지 왕을 배신할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간질하면서 마귀처럼 이간질하면서 그걸로 샀어. 자기가 돈으로 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은으로 산 다음에 어떻게 싹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죠? 그 모르드게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른 거야. 에스더를 부르고,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게 오늘 이 일 때문에 네가 왕비 된 거 아니겠니? 네가 우리를 좀 도와라. 근데 네가 안 도우면은 너는 뭐 저주받고는 상관없지만 네가 안 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서 누가 나와야 돼?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지만 네가 우리를 도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신에 한 가지 약속 부탁해 주세요. 나도 3일 금식할 거니까 전국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3일 금식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왕 앞으로 가는 거야. 3일 금식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왕비도 못 믿는 거야.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오면은요 무조건 다 죽이게 되겠어요. 누가? 경호원들이. 그죠? 그러니까 왕비라도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어떤 여인이 오는데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응? 예림아,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게? 3일 금식했을 때야. 3일 금식했을 때가 제일 예뻐.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세요. 남편이 뿅 가요. 그냥 이게 성령 메이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머리 노랑머리 빨간머리 하고 애들이 막 담배 먹고 술 먹던 애들이 힌도스 한번 가봐봐. 그럼 거기서 까만 머리를 들이고 애들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얼굴이 환한데 얼마나 이뻐요. 그죠?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달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엄마들 깜짝 놀래. 너 누구냐? 그럴 정도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3일 금식하면 여자가 제일 예뻐. 왜? 육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이런 여자는 본 적이 없어. 맨날 여자를 보면 전부 다 떡칠한 여자만 하잖아. 이쁘게 보이려고 떡칠하고 향수 뿌리고 아우 냄새나. 그런데 이 여자는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한 옷 입고 그냥 얼굴이 깨끗한데 그냥 너무 예쁜 거야. 천사 같은 거야. 저기서 누가 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야. 자기 왕비인데도 뿅 간 거야.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호를 딱 내미는 거죠. 그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왔어. 왕이 이 여자가 너무너무 예쁜데 자기 왕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의 마음을 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왕비라도 자기를 안산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갖고 막 애가 다른 거야. 이 왕이. 야, 네가 목숨 걸고 왔는데 네 소원이 뭐니 도대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쉽게는 알려주지 않지. 밀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웃고 마는 거야. 아,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목숨 걸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소원이 뭐니? 소원이 뭐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면 내가 줄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네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내일 내가 파티할 테니까 그때 오세요. 애가 낳게 만든 거죠. 잠도 안 와. 이제 왕이 잠도 안 와가지고 그냥 눈만 감으면은 에스더가 왔다 갔다 하고 왜 왔을까? 잠이 안 오니까 네시한테 얘기하는 거야. 궁중 그 일기 좀 한번 읽어봐봐. 뭐 텔레비도 없고 하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나와요? 네시 2명이 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던 걸 모르드게가 그걸 간파하고 에스더를 시켜가지고 요 놈들을 잡아가지고 자백을 시킨 다음에 처단을 한 게 장면 나오는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냐? 아무 상도 안 내렸는데요. 아니 그랬단 말이야. 그때 하만이가 들어왔네 또 눈치 없이.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야. 하만아, 내가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하만이 누군 줄 알아요? 진주 알잖아. 응?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동네 한 바퀴. 지가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야?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지. 그래, 알았다. 근데 그 다음날 뭐 신나서 가봤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높이 매달았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모르게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마누라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 놓고서는 왕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동네가 시끌벅글한데 가봤더니 누가 거기 타고 있는 거야? 모르드게가 내가 죽일 놈이. 그랬더니 마누라가 예언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네가 죽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갔는데, 그때도 지금 에스더하고 또 왕은 또 신랑이를 하고 있는 거야. 밀당을 하고 있는 거지. 에스더야, 도대체 왜 그러니? 내일 파티를 할 거니까 그때 오세요. 그때 얘도 데리고 오세요, 하만도. 그때 하만이가 안심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데 뭐 하면서 신나갖고 돌아갔어요. 마누라한테, 임마 봐라, 왕비도 나를 초청했다 하면서 막 신나갖고 막 떠들고 그 다음날 파티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에스더는 또 왕하고 있는데, 왕이 에스더야,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왜 그러니? 근데 드디어 에스더가 무기를 사용합니다. 여자의 강한 무기는 뭐예요? 눈물이지, 눈물. 그 탁톡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라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심각하지. 에스더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어떤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저만 팔린 게 아니라 우리 백성 민족들이 다 팔려갖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이 황당한 거야. 아니,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왕비를 죽인단 말이냐?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아내를 샀단 말이야, 돈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왕비가 뭐라고 그래요? 그놈이 이놈이래요. 하만을 찔른. 그랬더니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나가버렸어요. 생각하겠죠.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죽이지? 명분이 있어야 죽일 거 아니야. 그죠? 얘도 권력이 있는 놈인데. 그래, 안 그래?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서 나갔는데 하만이는 놀랬지. 이제 큰일 났다, 자기는 죽었다.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에스더가 앉아있는데, 거기에 무릎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막 살려달라고 벌벌벌 떨고 있었네. 그때 왕이 딱 그 꼴을 본 거야. 이놈의 새끼 봐라, 이제는 내 앞에서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 하만이 얼굴을 싸우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신하 한 사람이 그래요. 하만이가요,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 그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세워놨대요. 일렀네. 그래, 잘됐다.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아멘. 그러니까 하만은 마귀예요. 마귀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았는데 누가 죽었어? 지가 죽은 거야. 뱀이 죽은 거야. 아멘. 그 뱀이 누구야? 우리 안에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내 안에 죄가 죽은 거예요. 그 사단, 누구? 가룟 유다 안에 있던 이 사단, 요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는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머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멘. 루시엘이 죽은 거예요. 루시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도 다 싹 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때 어떤 형체로? 하늘속한 형체. 그러니까는 이게 이 요한복음 3장이 어디와 연결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15장 12절에 어떤 원리로 우리가 부활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12절에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얘기하죠. 다 거두절미하고, 35절에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죠? 어떻게 부활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성경에 답이 다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영원히 사는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어리석은 자야, 이것도 모르냐?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는 게 뭐라고 해서 땅에 떨어져야 썩어져야 산다는 거요.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씨는 다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호박씨가 여기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싹이 나. 죽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이 죽어야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코끼리 씨가 코끼리 미니어처처럼 생겼어? 사람 씨가 사람 미니어처야? 막 자유공학으로 가? 아니죠. 원숭이 씨나 사람 씨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호박 씨나 수박 씨나 비슷하게 생겼잖아. 알갱이처럼 생겼잖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형체가 숨어 있어요. DNA 속에. 종이 다 달라요. 아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그 씨 안에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친 소리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니 정신 나간 거지. 지날 원자한테 야 니네 할아버지가 원숭이라며 그래봐. 멱살 잡을걸? 이 새끼 하면서.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미친 거지 이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속은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해. 너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아멘. 아니 그렇게 씨 맺는 거를 먹었으면서 부활을 몰라? 매 평생을 먹었으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에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새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의 씨도 있고 짐승의 씨도 있고 사람의 씨도 있지만 다 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영광스럽게 왕이거나 뭐 권력을 휘두르거나 국회의원을 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고 거지 나설처럼 살아도 하늘에서는 상이 큰 사람 영광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형상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 형상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입었던 그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그 씨가 있으니까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으로 씨가 있으면 내 영이 또 다른 몸을 주시는 거야. 그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습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에? 제가 만약에 내 오른쪽에 장동건이 있고 왼쪽에 원빈이 있어 봐. 내 사이에 껴봐. 나는 뭐라고 그래? 오징어라고 그러잖아. 이 모습으로 살면 천사들이 얼마나 행복했어. 아이고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떤 할머니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틀렸어. 왜요? 예수님이 30살 총각인데 어떻게 나 같은 쭈구리 할머니랑 결혼하겠냐고. 우리 예수님이 뭐 수준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아름다운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도 취향도 있으신데 못생긴 사람이랑 영원히 살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가 예뻐야 돼? 그래서 중심이 예쁜다, 중심 본다는 거야. 외모는 예수님이 알아서 이쁘게 만들어 주신대. 얼마큼 아름답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요 천국에서 이쁘게 살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뻐야 돼. 그러면 천국에서 미모가 달라져. 그러니까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중심이 예뻐야 된다니까. 얼굴 못생겨서도요 우리가 새로운 형상이 됐을 때 내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했냐, 얼마만큼 예수님과 닮았나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 외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서는 못생겨도 상관없어. 어차피 살아봤자 뭐 70, 80년 흙이 될 건데 뭘 그게 중요해. 그래 안 그래요? 내 영혼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다르며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야. 빛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야. 해는 하나님의 뜻하고 달은 예수님의 뜻하면 각 별들이 있다는 거야. 해 가까이 있는 곳에 별이 제일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이 육체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떤 몸도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이 머리인데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생겼지. 아담이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그죠? 죽이는 자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육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이 되시면 아멘. 죄를 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비밀인데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안에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갖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래요.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순간,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원리를 아시겠죠? 그죠?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바된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응하는데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게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육신의 씨로 내가 아버지의 몸을 형상을 입고 하는 것처럼 아빠 닮았잖아. 예림이 누구 닮았어? 아빠랑 똑같네. 닮았네. 아버지의 씨, 옛말로 씨도 돕지 못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닮았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난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닮으면 돼야 안 돼? 그거는 이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 닮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씨가 없는 사람은 썩어서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니 마귀 자식이니까 지옥 가지 마귀와 함께. 근데 우리 하나님 영인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이것을 농사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게 나온다니까. 이거 내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아이를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약국에서 시약 사보면 알잖아. 2줄이면 임신이고 1줄이면 임신이 아닌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기쁨이 있고, 그죠? 예, 그거 보면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히 있고 내가 기도가 충만하고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입에서 막 예수만 전하고 싶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찝찝하고 알아 몰라? 알지. 그럼 뭐라도 해야 돼? 금식이라도 해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거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첫사랑이라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그죠?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지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라는 거야. 왜? 성령 소멸되면 안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 이게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떡하지? 10분 남았는데 해볼까요, 목사님? 이야, 이거 어떡하지? 영적 예배,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밖에 못 살거든요. 하루 내가 오늘 예배 승리해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누굴 만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보내버렸어. 왜? 둘만 만나려고, 방해 안 받으려고. 예수님은 이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것을 알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근데 진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요.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면서 그런 분 있으면 나 좀 달라 불러. 어? 줘보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세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창녀다, 뭐 부정한 여자다 이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이 여자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여자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런 예수님 만나주지 아무나 만나줍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무슨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거 목사님 맨날 들어도 까먹어. 나는 머리가 나빠갖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한테 장가 갔는데 자식이 없으면 뭐라고요? 계대? 하여튼 그래. 신학교를 배워도 나는 머리가 나빠고 잊어버려. 하여튼 계대 결혼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싹 다 죽었는데 이제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너무 어려니까 남편 구실을 못하는 거지. 그죠?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세요? 당신은 선지자구냐?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못 가니까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린 산에서 드려진 제사도 하나님 받으십니까? 예배 안 받으면 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마라. 지금 예배할 때가 있다. 곧 이때다. 오늘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는 때가 예배하는 때예요. 이때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뭐로? 신령과 진정.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영적 예배를 말하거든요. 근데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살린 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령은 뭐예요? 뭐 산에 있는 신령이야? 산신령이야? 아니잖아요. 이 신령은 뭐예요? 신령한 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과 진정이 뭐예요? 진리이신 진리를 말하는 거. 진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에 나를 위해 피 쏟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정도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예수의 피사발을 붙들고 왔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게 영적 예배거든요. 그 영적 예배가 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예배가 없어요. 미안 얘기지만 회개하라 얘기하는 목사님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매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런 목사님 만났으니까, 그런 강사 만났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요. 아멘. 이게 예배거든요. 찬양도 예배야.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예배가 찬양이 아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육신은 2019년도에 포항에 하늘소망교회에 있지만, 그죠? 내 영은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부르짖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가 진정을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싹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2000년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그 피로, 그 물로 깨끗하게 졌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 피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의 그 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이 아니라 영이 그래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지금 2000년 전의 목소리도 주파수 맞추면 지금 녹음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그 현장도 오늘이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지만 그날도 오늘이었어요. 그때로 성령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뭐 이건 시간 여행 이런 게 차원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차원이요. 그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첫날에 간증했지만 힌두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을 찌르겠는지 그때요 신기해요. 내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니까. 내 거기 가 있더라니까. 골고다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막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막 오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기에 매달렸냐고. 내가 매달렸는데 하면서 소리 지르고 오열하니까 거기에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몸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추수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이제 누가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로 귀신이 나갑니다. 아멘. 내 마음 기쁨이 넘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아멘. 그게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회개하라도 안 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안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 안 하는데 피 없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인 같은 제사지.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막 아우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난리 나지. 교회에서도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국자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예배 실패하니까 그래. 찬양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설교랑 똑같아. 찬양도 막 진실하게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때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진짜 마시고 있어야 진짜 찬양이야. 아멘. 그 예수님의 현장에 쑥 들어가야 그래야 진짜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노래지 그게 무슨 찬양이야. 자기 감정에 취하고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거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싹 다 가짜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더라도 그 은혜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춤추는 거는 그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보면 알아요. 진정인지 가짜인지, 신령과 진정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물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 의와 신이야. 11조도 이거와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11조를 안 내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11조 얘기를 아니다, 사람도 많을 때 해야 되니까 내일 저녁에 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예배, 실상이에요.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짓말이잖아요. 지가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부활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언제 십자가에서 못 박혔냐고. 예수님과 함께. 이게 비유겠습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실제라 이 말입니다. 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이 제가 은혜 받을 때 했던 찬양이고, 내 안에 사느니, 제가 기도에서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 그렇게 부를 노래가 많았는데 이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심심하니까 2절은 여자 목소리로 했지만, 내 안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험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고백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누가 사는 거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예배의 성공이라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예배를 드려야 이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도 매일 죽노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 다른 사람은 다 천국 보내고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 죽을까 봐.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밖에 있다가 죽을까 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유지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다른 거 있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로 썼다 이 말이요. 어디 읽어도 예수의 피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멜기세덱의
예수님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린 제사장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교통함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으라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 오늘처럼 찬양해야 돼. 울면서. 알겠어요? 몇 명은 실패한 사람도 보였어요. 오늘 회개하고. 알겠니?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찬양도 예수의 보혈이. 그럼 성령님 여기 계시거든요. 이렇게 천사들이 와 있는 게 저는 아는데 오늘도 악한 귀신들이 많이 나가고 질병도 탁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다 방언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 시작하면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빈 여기 이 줄에 맨 목사님 왼쪽에 저 칸에 다 오세요. 주여 삼창하면 그러면 다 방언 받을 테니까 바로 앉지 말고 한 줄 건너서 앉으세요. 그래 내가 중간중간 가서 안수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앉으시고 손 들어봐요. 오늘 방언 받을 사람 지금 많네. 첫날엔 아무도 없더니 더 들어 안 받은 사람 오늘 받아버리게 기도해버리게. 다 봤어? 그래서 여기 다 앉으세요. 아멘. 그리고 통병 받을 사람은요, 방언 오늘 처음 받으신 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회 때 방언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이번 성회 때 더 있는데 왜 손을 들어? 이런 분들까지 중에서 내가 진짜 방언 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의심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몇 분만 우리 집사람 한번 와 있으니까 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게 내가 내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싹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양을 얻으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 기쁨이 충만하고 회개가 끝나면 질병이 어디인지 없어져 버려요. 아멘. 저주가 어디인지 사라져 버리고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가 하늘소망 교회가 아래 위로 꽉 차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 예수님이 머리인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그렇게 눈물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게 부흥이 안 되겠냐고요? 아멘이십니까?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